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아가서 4장 16절에서 5장 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연이어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63쪽에 있는 말씀, 두 구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노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쪽쯤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0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함께 있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 구약의 본문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한자로 우아할 아자의 노래가자입니다. 즉 아가서는 우아한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우아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실은 교회 안에서 읽고 나누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분량은 매우 짧습니다. 단지 8장 뿐이니까요. 글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글이 많아서도 아니라, 담겨있는 사랑의 표현이 아가페가 아니라 에로스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개적으로 읽기가 조금은 난처합니다. 그리고 이 아가서를 내가 한번 좀 읽어봐야 되겠다 도전해 볼 때 쉽지 않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아가서는 모두 117개의 절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70개가 여자의 소리, 40개가 남자의 소리, 나머지 7개는 친구들의 소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4장 16절은 여자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5장 1절은 남자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이게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소리인지 여자의 소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제대로 새기려면 먼저 소리의 주인공부터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세번역 성경에는 절마다 누구의 소리인지를 구분해서 이렇게 앞에 가로로 남자, 여자, 친구들 이렇게 표시해 놓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세번역 성경의 도움을 받으시면 아가서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아가서를 가지고 맥주감사주일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맥주감사주일은 이 7월의 첫 주이죠. 2022년의 하반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기 말이 되면 학업 성적을 결산하고요. 회사는 회사대로 한 해의 실적, 분기별 실적을 결산하기 위해서 대차, 대조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입니다. 자신의 귀하고 소중한 신앙에 대해서 결산을 잘 해야 합니다. 반드시 결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돌아보는 진지한 자세 없이는 나의 신앙생활이 늘 제자리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제자리 걸음만 하다가 우리의 삶이 끝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맥주감사주일이 매해 7월의 첫 번째 주일에 있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맥주감사주일이 그 한 해의 중간 결산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바로 신앙의 결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어떻습니까? 2022년 상반기를 결산해 볼 때 우리는 실격자입니까? 이 신앙의 결산과 관련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가라지 비유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렸는데 관리하는 자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립니다. 여기서 가라지를 뿌린 이는 우리의 원수 사탄이죠. 가라지는 농사 초기에는 이게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곡식처럼, 건강한 곡식처럼 아주 비슷해 보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25절을 보시면 그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어디에 덧뿌리고 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곡식 가운데입니다. 여러분, 어느 코너 귀퉁이도 아니고 곡식 가운데랍니다. 이렇게 곡식 가운데에서 비슷비슷하게 자라니 이 가라지는 시간이 흘러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힐 즈음에야 이게 알곡과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들은 서둘러서 가라지를 뽑자 하는데 주인의 마음은 그 뽑는 과정에서 곡식마저 손상될 위험이 있기에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우리는 이 비유에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가라지가 아닙니다. 주님의 곡간에 들어가는 곡식이고 열매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보십시오. 나무는 열매로 말아야 한다. 이런 맥주감사주일, 이 한 해의 중간 결산 이때에 하나님께 우리는 열매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열매로 나 자신을 결산하는 겁니다. 아무리 겉보기에 잎이 묵성하고 그리고 가지가 튼튼해도 내 안에 곡식이 없고 열매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내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구약 본문의 첫 절을 보십시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오늘 신약과 구약의 본문의 공이 이러면 열매, 곡식이 주제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 말씀은 남자의 소리일지 여자의 소리일지 아니면 그들의 친구의 소리일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4장 16절은 여인의 소리일까요? 남성의 소리일까요? 아가서 4장은 1절서부터 15절까지는 남성의 소리입니다. 솔로몬 왕이 그의 여인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있는 목소리고, 아가서 4장 마지막 절 16절은 이 격려한 소리를 들은 술람미 여인의 응답이죠. 그리고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이 자신을 향해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향기와 열매입니다. 아가서 5장 1절을 보십시오. 이런 내 누이 내 신부여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먹으라 많이 마시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를 한번 보시죠. 제가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요, 그 다음에 북풍과 남풍을 표시해 놨습니다. 이스라엘의 저 북쪽 아람 지역, 오늘날에는 시리아 지역입니다. 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바람은 차갑고 살을 애기까지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나오는 북풍은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시련과 어려움을 상징합니다. 반면 하단에서 올라오는 남풍을 보십시오. 오늘날의 이집트, 아프리카 쪽에서 올라오는 것이죠. 저 북쪽의 차가운 북풍과는 달리 남쪽에서부터 올라오기에
따선 훈풍입니다. 순풍이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 남풍은 모든 면에서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술람미는 솔로몬이 사랑한 여인이었습니다. 왕에게 사랑을 받았다면 당연히 그 얼굴과 외모가 아름답고 고왔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아가서 1장 5절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술람미 여인은 포도원에서 일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햇볕에 그을려서 거무스름했죠. 왕과 결혼을 앞둔 처녀가 이 피부 관리가 안 돼서 거무스름한 것은 당시엔 큰 약점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외모를 게달의 장막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성경 속에서 게달의 장막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죠? 게달은 민족의 이름입니다. 아랍의 광야 민족이죠. 그들은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장막을 직접 만들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상단의 저 사진처럼 거무스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유목하는 검은 염소털로 만들기 때문이죠. 따라서 술람미 여인이 자신을 게달의 장막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자신의 이 피부 상태, 외모 상태, 검다, 거무스름하다, 보잘것없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볼 때 방금 전 아가서 4장 16절의 술람미 여인의 노래는 이런 의미였을 것입니다. 나의 왕 솔로몬이요, 이 보잘것없는 게달의 장막과 같이 거무스름하고 그리고 햇볕에 그을린 나를 이렇게도 사랑해 주시고 귀하게 여기사 당신의 신부로 삼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런 내가 당신께 드릴 것이 무엇일까요? 당신은 내게 향기로운 열매를 원하시니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열매를 드릴 때 남풍을 맞는 순적한 때뿐만이 아니라 차가운 바람, 매서운 바람, 북풍을 맞는 역경의 때에도 나는 솔로몬 당신에게 이 향기로운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4장 16절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이요, 술람미 여인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술람미 여인이 자신이 게달의 장막과 같다고 했죠. 거무스름하다고 했죠. 검다고 했죠. 이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허물과 죄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보십시오. 죄인인 우리인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니다, 너는 참 아름답구나, 오히려 칭찬하십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 주님의 사랑의 속성을 알면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즉 주께서는 내가 죄인인 줄 아시면서도, 게달의 장막과 같이 검은 것을 아시면서도 그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십니다. 즉 우리가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면 그 사람의 단점마저도 아름다워 보인다 하죠. 그렇다면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한결같이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일까요? 게달의 장막으로만 보일까요? 검게만 보일까요? 아니죠. 검으나 그러나 주님은 아름답게 우리를 여겨주시죠.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흙이라 했습니다. 보잘것없고 가치가 없는 흙으로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는 흙인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하셨습니다. 즉 아무것도 아니었던 인간이, 보잘것없이 흙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닮게 만들어 빚어가실 때 우리 인간에게 가치가 부여된 겁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비록 검고 게달의 장막과 같이 거칠어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고 자신 있어 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지난 2022년 상반기 동안 한결같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술람미 여인처럼 당당하게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가서의 솔로몬을 향한 술람미 여인의 이 감사 고백은 오늘 바로 이날 우리의 고백도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향기로운 열매를 그분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향기로운 열매란 무엇일까요? 아가서 2장 1절과 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이라고 되니까 앞에 가로 열고 닫고 여자, 2절에 남자라고 돼 있죠. 1절은 여인의 소리입니다. 나는 샤론의 수선아 골짜기에 핀 나리꽃이라오. 2절 가시덤불 속에 핀 나리꽃 아가씨들 가운데서도 나의 사랑 그대가 바로 그렇소. 여러분, 나리는 백합을 가리키는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지금 가시덤불 가운데 있는 나리꽃 백합화를 향해서 바람이 붑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아까 아가서 4장 16절처럼 때로는 저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갑고 매서운 북풍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남쪽에서 올라오는 따뜻하고 유쾌한 훈풍, 남풍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북풍이든지 간에 남풍이든지 간에 바람이 불면 가시덤불 속에 있는 나리꽃 백합화는 어찌 되겠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면서 가시덤불 속에 있으니 자신의 주위에 있는 그 가시에 찔리면서 나리꽃은, 백합은 향기를 토해내겠죠. 그러면 그 나리꽃 향기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백합은 가시덤불 안에 있지만 그가 토해낸 향기는 그 북풍을 타고서, 그 남풍을 타고서 하늘을 향해 올라가겠죠. 그러면 하늘로 올라가는 향기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출애굽기에 보면 향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야향과 나가미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우리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향 만드는 법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그 규칙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하나 보십시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향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만든 향, 하나님의 법대로 만든 향을 곱게 찧어서 어디에 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진을 보시죠. 말씀 그대로입니다. 향 얼마를 곱게 찧어서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만날 회막 안 증거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요점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된 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향이 어디서 드려지고 있습니까? 아무 데서나 이 빻아서 향을 그냥 뿌려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 주시는 바로 그 장소, 회막 안 증거계 앞에서 드려지는 것이죠. 오늘날 예배 성전으로 말하자면 바로 이곳입니다. 이 앞입니다. 이 향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상징하고, 지금 여러분은 바로 이 앞에 여러분이 준비한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배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받기를 원하시는 향기이며, 하나님이 세우신 법도에 따라서 구별되고 나의 정성이 깃들어져 있는 이 예배의 향기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해 보십시오. 나는
그동안 이 예배라는 향기로운 열매를 맺었었는가? 특히 지난 코로나라는 비상한 위기 상황은 교회로 치면 바로 예배의 위기였는데 그동안 우리의 예배는 어떠했는지, 여러분이 나와 드렸던 그 향기는 어떤 향기였는지 정말 냉정한 자세로 자신을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헬라어로 예배란 프로스퀴네오입니다. 프로스퀴네오라는 것은 합성어인데 프로스라는 것과 퀴네오라는 것이 합쳐져 있습니다. 프로스라는 것은 무엇을 향하다라고 해서 toward라는 뜻이 있고, 키네오라는 것은 to kiss, 그 다음에 to prostrate입니다. 키스라는 것은 입맞춤하다, 그리고 prostrate는 엎드려 경배하다입니다. 즉 예배라는 것은 신약에 한 여인이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 프로스퀴네오, 그분께 엎드리면서 입 맞춤하면서 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실 때 여러분의 예배의 자세가 과연 그러한가? 내가 드리는 이 예배의 향기가 과연 아름다운가? 하지만 지금 우리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주일에 내가 이래도 되나? 우리가 이래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태껏 당연시해왔던 것들이 코로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듯합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가장 큰 피해를 겪은 우리 교회 구성원은, 아니 한국 교회 구성원은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었습니다. 주께서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어린 자녀들이 영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겪었다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는 모든 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나았던 점은 코로나 시대에 가정 안에서 부모와 어린이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자녀의 신앙 형성에 부모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부모가 주일에 자녀들을 교회에 데려다 주기만 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부모가 챙겨야 될 것이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는 것, 즉 예배를 드릴 때 부모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을 자녀에게 보이고 가르치는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코로나 시대의 성도들이 이전보다 더 수동적인 예배자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 성경을 찾지 않습니다. 예배 중 자신들만의 성경이나 찬송가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성도들이 영상에 의존하다 보니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집에서 텔레비전 예배를 드리는 것과 근본적으로는 다를 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당 뒷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느니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를 관람하는 편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배는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배와 관련해서 코로나가 던진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꼭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간간히 있어 왔지만 그래도 예배는 당연히 모여서 드리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질문을 이 시간 하는 이유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참 설득력 있는 답을 오늘날 우리가 어른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내놓지 못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결국엔 교회의 등을 돌리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예배에서 꼭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설교조라고 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만일 설교가 예배의 유일한 답이라면
이 부분에 지혜롭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도들이 성전에 모일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가정에 갖추고 있는 장비가 좋다면 도리어 집에서 보다 선명하게 목사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찬양도 그렇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현장감은 조금 떨어지겠지만 집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다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뱅킹이 발달한 사회에서 굳이 헌금을 내려고 직접 예배에 참석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 기도, 찬양 등을 가장 중요한 예배 순서로 알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현장 예배 참석의 필수성을 설명하기엔 한계가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누릴 수 있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함께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만 누릴 수 있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곧 여러분은 체험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같이 성찬을 받는 날, 우리는 그 답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례, 그 중에서도 성찬입니다. 설교나 기도, 찬송과 달리 성찬은 예배 참석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듣고 말하는 것은 예배 현장에 가지 않아도 가능하지만 받아서 먹고 마시는 성찬은 현장에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코로나가 터졌을 때 우리 목사님들과 성찬은 어떻게 할까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신학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에 여러분, 이 성찬을 배달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성전에 나올 때만 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찬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고 마음으로 확신시켜 주시는 표요 인침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단지 떡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그리스도의 참된 살을 영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먹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기보다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영적이며 실제적인 식사는 예배 공동체 안에 임하시는 전능하신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성찬은 예배의 본질인 성도의 교제를 가장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너무도 소중합니다. 우리는 매주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성도의 교제란 라틴어로 커뮤니오 상토룸입니다. 여러분, 이 커뮤니오 상토룸은 거룩한 것에 참여함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성도의 교제란 거룩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받은 거룩한 것, 즉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면서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이 거룩한 교제를 언제, 어떻게 가장 확실하게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예배 중에 성찬을 통해서입니다. 이러한 참되고 영적인 교제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예배는 연약할 수밖에 없겠죠. 이것이 바로 온라인 예배 한계입니다. 결국 예배는 성례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회복하고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술람미 여인이 게달의 장막과 같아도 자신을 아름다운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고 여겼던 것은 자신을 그렇게 믿어주고 사랑해준 솔로몬 때문이었고, 바로 그 솔로몬을 향해서 감사의 마음을 품고 그 감사를 표현하되 때로는 따스하고 훈훈한 남풍을 맞으면서 또한 차갑고 살을 애는 듯한 북풍을 맞으면서도 향기로운 열매를 솔로몬에게 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특별히 올해 하반기 첫 번째 주일이 되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은 우리도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술람미 여인처럼 예배라는 향기로운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를 진심으로 사랑해 본 적 있습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정한 약속에 늦지를 않습니다. 입맞춤하기 위해 그분 가까이에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는 그의 사랑하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열매를 드리기 위해서 혹 그 삶에 북풍이 불어도 혹 그 삶에 남풍이 불어도 예배에 늦지 않습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이에게 바람 맞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의 심정이 어떻던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몇 번이나 하나님을 바람 맞히셨습니까? 순풍이 들 때에는 불 때에는 예배드리고 매서운 바람 북풍이 들면 예배를 내려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바람 맞히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내가 달리 갈 곳을 찾다가 없어서 나오는 자리가 아니고 어떻게든 예배를 빠질 건수를 만들다가 없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의 가장 최우선 순위에 이 예배 향기로운 열매가 있어야죠. 제사에는 제물이 있어야 하듯이 예배에도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첫째가 되는 제물은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나의 온 전성을 다해야 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에 내가 참여해야 합니다. 기도와 찬송과 드림의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리는 줄 알고 그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위로를 받을까 하여, 말씀으로 내가 은혜를 받을까 하여 예배에 참석하지만 아니요, 예배의 본질은 내가 받을까 하여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께 술람미 여인처럼 북풍이 불어도 남풍이 불어도 나의 것 향기로운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시간이죠. 예배의 핵심은 받는 것보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맥주감사 주일 때만이 아닙니다. 삶의 순간마다 우리가 그분께 향기로운 열매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보내시지 않으시죠. 만나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무는 열매로 말아야 한다 였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은 추수 때까지는 함께 자라게 두라, 가만두라 하시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결산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늘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며 추수의 때, 결산의 때 우리의 탐스러운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묘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년의 반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반년도 나의 힘이 되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로운 반년을 맞이하며 나의 첫 입술의 고백이 불평과 한숨이 아니라 술람미 여인처럼 주님을 향한 늘 기쁨과 사랑의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가치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